자, 2012년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주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그리고 저희들 새해 맞이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새해를 시작했는데 우리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새해를 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또 의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를 어떻게 살아야 될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저희들이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의 소금과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소금, 이 빛 어떠할까요? 참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소금만 내도 어떻습니까? 소금만 해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당신은 참 힘들게 소금을 구했지만 지금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만, 만약 소금이 없다 그럼 어떨까요? 만약 어느 나라에만 소금이 있다 그럼 어떡할까요? 모두 그 소금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만큼 소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짠 음식을 데칠 수 있으면 먹지 말라 그런 말이지만, 만약에 소금이 없어 우리가 맛을 낼 수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참 싱거운 음식을 싫어하는데 참 못 견딜 겁니다. 그래서 맛을 내기 위해서도 꼭 소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소금은 또한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 소금이 꼭 필요했습니다. 오늘날처럼 냉장고 같은 것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 이 기능은 부패하는 기능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기능 때문에 어떤 물고기나 아니면 고기를 잡으면 소금을 뿌려서 오랫동안 보관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소금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불편할 것입니다. 이것은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빛이라 해봤자 참 미비한 그런 빛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미비한 그런 빛이라도 있을 때 밤에 활동하셨습니다. 등잔불을 피워서 썼던 그 당시 지금처럼 전기불처럼 환하게 밝힐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밤에 활동하셨습니다. 낮에 밤에 빛이 없다, 참 우리는 살 수 없을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세상에 꼭 필요한 소금과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기능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서 빛으로서 이런 기능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올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올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저희들이 세상에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이런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은 부패되지 않았다, 또한 이 세상은 그렇게 어둡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이 부패되었다고 보고 있고, 또한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 세상이 어둡지 않다면 주님께서 자신을 빛이라 말씀하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주님의 빛이 꼭 필요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19세기만 해도
세계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세상을 사람들 교육하고 또한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 점점 세상을 좋아질 거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문제도 없는 지상 낙원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없고 또한 의학이 발전해서 먹고 칠 병도 없고 그래서 또한 서로 화해하고 서로 교육하면 전쟁 같은 거 또한 차별 같은 거 없는 그런 세상이 올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계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진상을 드러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이 얼마나 부패합니까? 이 세상 지금 많이 발달됐지만 오히려 사람의 마음은 더 부패해졌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마존이나 이베이 같은 곳에서 물건을 사면 크레딧 카드 정보를 거기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크레딧 카드 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쉽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장해 놓았습니다. 근데 지난 여름쯤 되는데 제가 저장해 놓았던 그 스토어에서 어떤 나쁜 사람이 제 카드 정보를 이용해서 물건을 한 600불 이상치를 사버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어렵지 않았습니까? 작년 1월쯤에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들 힘들 때인데 저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참 이것도 생각하지 않고 참 남의 그 나쁜 그런 것을 들어와서 이렇게 물건을 훔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일로 말만 얼마나 고생인지 모릅니다. 참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참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도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에 주님은 구원의 빛을 비춰줬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에도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의 어둠이 다 물러가고 오직 빛만 있는 새 세상과 새 땅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됐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주님의 그런 빛으로 인해서 이런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제는 그래도 이 세상에는 어두움이 가득 사람들 덮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십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부패되는 이 세상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고 또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누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소위 힘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소위 힘 있는 정치인들이 어떤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부패를 막고 또한 어떤 교육자들이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좀 더 나은 밝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신을 따르는 당신의 그런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주님이 믿는 우리들을 대단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생각하면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가 달라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모든 사람들은 배우나 배우지 못하나 가지나 가지 못하지나 거의 비슷하고 똑같습니다. 모두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문명이 발달되더라도 우리가 보는 이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부패를 막고 또한 빛을 던져주기 위해서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제 아들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바로 달라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참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대부분 힘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힘없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달라진 주님처럼 다르게 생각하고 주님처럼 다른 것을 꿈꾸고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세상 사람과 다른 이 베드로를 보고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너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필요한 일들을 행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달라진 그 모습을 우리는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여야 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당시 제자들은 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핍박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다르게 살면 핍박에 왔습니다. 그래서 자꾸 숨기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다르게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신의 그리스도인 것을 꼭 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빛을 숨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등잔불을 켜가지고 그것을 등경 위에 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어느 상자나 그런 박스 속에 숨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빛을 전기불을 켜가지고 천장에 이렇게 달아놓지 그것을 창고에 꽁꽁 숨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빛은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빛을 드러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 어떻습니까? 주님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참 세상스럽게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이 다른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신만 꽁꽁 숨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밖에 나가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는 수준으로 자기를 꽁꽁 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빛이라고 또한 소금인 것을 믿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저희들 다르게 사는 것, 주님처럼 사는 것,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빛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양심 없이 살아가더라도 주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사랑을 베풀며 인자를 베푸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빛입니다. 그리고 누가 보아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빛입니다. 주님은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저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또한 세상의 소금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살아라고 우리에게 컨면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부패를 막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 주님의 그런 복음의 빛을 던지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저들의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올해 안에 저들 새해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더 부유하게 살까?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하고 있는 일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세상에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내가 올해 하는 동안에 내가 감당하면서 살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올해를 저들이 잘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올해 저희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기능을 다하며 살기 위해서는 더 구별된 삶을 저희들이 살아야 됩니다. 저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의 소금이며 또한 빛이라면 이 세상 어떠할까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밀라니 와야와 하와이 지역에도 여러분 보시면
세상의 빛들, 세상의 소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보십시오. 우리 제 교회 몇 분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도 한 15분 소금이 있고 그리고 빛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와야자, 이 밀라이저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참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변화되고 자극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우리가 소금이고 우리가 빛인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 나오고자 하는 그런 자극이 있고 또한 내가 죄인이구나 하면서 좀 자극받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 세상에 그런 자극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된 소금, 제대로 된 빛이 아니면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소금, 제대로 된 빛이 되어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이면 소금다운 소금기를 갖고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금인데 소금기가 없는 소금 어떠할까요? 오늘날 소금은 바닷물을 정제해서 소금이 만들기 때문에 소금기가 없는 소금을 보기 힘들지만 당시에는 소금기가 없는 소금이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소금이라기보다는 소금 덩어리라 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염해, 사해에서 있는 그런 소금 덩어리가 있는데 이 소금 덩어리는 순수하게 100% 소금 덩어리가 아니라 불순물이 많이 섞인 그런 덩어리였습니다. 근데 이 덩어리에 비가 오든지 아니면 햇빛이 비치면 이 소금기가 녹아내린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소금기가 다 빠지고 불순만 남기는 그런 덩어리가 된답니다. 그래서 모양은 소금인데 맛을 보면 짠맛이 하나도 없는 그런 소금기가 없는 그런 소금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 소금은 어떠할까요? 아무 쓸데가 없어서 밖에다 던져버리고 사람 팔에 밝힐 뿐입니다. 소금도 소금기가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라 하는데 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도 소금기가 없으면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로부터 소금기가 빠져나가게 될까요? 소금기 없는 소금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에서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면 소금기 없는 소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과 다르지 않다, 세상과 똑같아지면 소금기가 없는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은 그것은 천국 백성다운 것입니다. 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는 자야 됩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야 됩니다. 그리고 하평케 해야 되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심지어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들 보면 분명히 믿기 때문에 뭔가 있을 것이라 우리는 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분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참 온화할 거다고, 의를 위해서 무슨가를 추구할 것이라고, 그리고 더 친절하고 또한 정직할 것이라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분은 정직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믿습니다. 저분은 배신하지 않을 거고 어떤 거짓말 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물건도 맡기고 돈도 맡깁니다. 그걸 걱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삶이 어려운 그런 불쌍한 이웃은 교회는 그래도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옵니다. 교회가 이런 것을 갖고 있으면 세상의 소금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그리스도이지만 이런 것을 지키지 못한 그리스도라면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문턱을 낮춰서 사람들이 쉽게 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세상과 교회가의 간격이 너무 얇아져서 교회인지 세상인지 모르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도 그런 손길을 잃은 우리 그리스도를 볼 때 참 마음이 편안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참 말도 안 되는 것을 하고, 또 어떤 그리스도를 보면 참 우리에게 보기에도 참 부끄러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아내를 통해서 어떤 부부가 자신의 자식에 대해서 참 부끄러운 그런 행동을 한 것을, 방영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젊은 부부였는데 아이를 입양했던 것 같습니다. 한 2살도 안 되는 건 아이인데, 아이를 입양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잘 돌봐주는데 아이가 운다고 말도 듣지 않다고 아이에게 폭행을 가한 겁니다. 얼마나 폭행을 했는지 아이가 견디지 못해서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근데 이 폭행을 가했던 이 부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랍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볼 때, 이 해피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부부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참 비난할 겁니다. 참 그리스도이지만 그리스도인다움 소금이 없기가 없는 이 부부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 청년부에서는 청년들을 더 모으고 또 친교하고 또 화해하기 위해서 허프집에서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그래서 허프집에서 한 잔 드리지 말면서 친구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허프집에서 같이 청년 공부를 하고 친교를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신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다른 길을 가야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인데 여성분이었습니다. 1990년도 노벨 평화상을 받을 그런 후보까지 된 그런 이탈리아 분이었는데, 소 엘리즈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중국에 가서 중국에서 선교하시던 그런 여성분이었는데,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그만 폐병을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의 고향 이탈리아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탈리아로 돌아와서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신지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탈리아에서 그는 후원을 할 수 있도록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중국 후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만 중국에서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손을 다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원하시는 그 무엇이 있다 하면서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은 노인분들을 위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마음에 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양년을 세우고 노인분들을 사랑해 주고 섬기는 그런 일을 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노인들의 어머니라는 그런 명예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참 이분은 어떻습니까? 남들이 가지 않는 믿음의 길을 그녀는 갔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 여성분들처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운 일을 일어나게 하며 하나님을 비난하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길 가지 않지만 이분은 이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갔을 때 이분은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에 영향을 주고 또한 주님의 복음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밝게 비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단하게 여겨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 우리에게 부르는데 우리가 그 빛, 그 소금 우리가 더럽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밝은 그런 소금 되고 밝은 그런 빛이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드러내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길이 있다는 거 우리가 보여줘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한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삶 올해 안에 저들이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일들을 할 사람들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 세상을 바라볼 때 희망이 없다, 너무 부패해졌다 말하지만 그러나 그 부패를 막고 또한 빛 가운데로 인도할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저들이 명심하면서 우리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 주님을 알지 못하고 구세주가 누구인지 모르고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밝은 구원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살고 있는 자들이 참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에서 돌이키고 또한 구세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받은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 더 경건하고 더 올바르고 또한 사람을 향해서는 주님의 사랑을 열심히 또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 저들이 살아가서 이 일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올해 안에 저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